자, 안녕하십니까. 골방묵상의 마이크입니다. 오늘은 가룟 유다가 왜 입맞춤으로 예수님을 배신했는가? 과연 그 입맞춤의 의미는 무엇인가? 그 입맞춤의 배신 속에 담겨 있는 오늘날 우리들을 향한 교훈은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43절로 52절까지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실 때에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 가로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하고 입을 맞추니 저희가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거늘 곁에 섰는 자 중에 한 사람이 검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과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에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오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에 혼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아주 유명한 그리고 잘 아시는 성경 구절이 되겠습니다. 이제 가룟 유다가 사내들인 회원 중에 그 몇 명에게 자기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을 잡아갈 어떻게 보면 무리배들 어떻게 보면 건달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용역들을 지금 불러오는 그런 장면입니다. 어두운 시간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이게 그냥 손가락으로 가르쳐서는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한 방법이 중동에서는 주로 하는 인사입니다. 가까이 가서 정말 친한 사람은 칩키스라고 그러죠. 볼에다가 키스를 하는 건데 서로 왼쪽으로 한 번 하고 오른쪽으로 두 번, 뭐 진짜 친하면 세 번까지도 합니다. 그래서 이 키스가 사실 굉장히 친한 사람들끼리 나누는 어떻게 보면 우정의 표상이자 그 친한 신분의 과시이기도 하는데요. 예수님이 그러한 작전 군호로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가룟 유다가요.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이렇게 입맞춤으로 팔았을까? 자, 물론 그 가룟 유다가 다른 제자들하고는 조금 불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아마 다른 제자들하고도 뭐 형식적으로는 인사들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한테 이러한 이 볼키스를 하는 것 이것이 그 당시에서는 눈에 띄는 행동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대상이 되는 사람, 내가 맨 처음에 가서 환영을 서로 하면서 볼키스를 나누는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니까 그 사람을 잡아라 가라 이렇게 약속을 한 것이죠. 자, 가룟 유다의 마음은 어땠으며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입맞춤으로 자신의 스승을 파는 제자의 운명, 그리고 자신의 제자가 자신에게 입맞춤으로 자신을 배신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 그 상황 속에서 양쪽의 마음은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을까요?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어다에 나오는 그 예배라는 단어는 프로스케네라고 하는 식의 이 헬라어 동사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것은 앞에 나아가서 입맞추다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시편 2편에 보시면 시편 2편 마지막 11절 12절 그 어간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아들에게 나아가서 입맞출지어다. 왜? 시편 2편 전체를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왕을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시온산에 세우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시온산에 세워진 왕이 온 세계를 통치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들에게 나아가서 입맞추는 얘기는 그 아들에게 나아가서 경배하는 얘기고, 그 아들을 입맞추는 자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이게 신약과 구약에 통하는 어떤 고대 근동의 사상이에요. 왕의 즉위하는 왕에게 나가서 왕의 발에 입맞추는 것입니다. 경애를 표하는 것이에요. 그분의 통치를 인정하는 것이고 그분의 백성으로 받아들여 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게 입맞춤이에요. 그게 예배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가룟 유다는 지금 예배의 형식을 띠고 예수님을 판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하면서 예수님을 배신한 겁니다. 네, 저는 오늘 이 부분이 저의 마음에 굉장히 큰 울림을 줬어요. 우리도 가룟 유다를 매우 미워하지만 우리가 사실 가룟 유다하고 베드로를 비교해서 많이 설명하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는 어떤 면에서는 좋은 뜻으로 그랬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예수님을 마지막 순간까지도 되게 품위 있게 팔았습니다. 베드로는 굉장히 좀 찌질하죠. 배신 안 한다고 배반 안 한다고 떠나지 않겠다고 했다가 막 저주하고 욕하고 막 그러다가 또 막 다 우니까 자기도 울고 통곡하고 좀 이렇게 너저분합니다.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근데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배반을 하더라도 딱 입맞춤으로 탁 뭔가 깔끔한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뭔가 더 매정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슴을 아주 날카롭게 찔렀을 것입니다. 예배로 나를 파는구나. 예배를 가장하고 나에게 비수를 꽂는구나. 물론 그것이 여기도 본문에도 말씀했지만은 예수님이 예언된 역사의 길을 이루는 과정이기도 했지만은 그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차가운 생각들에 대해서 아마 예수님은 굉장히 가슴 아프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사무엘에게 사울이 좀 이런 모습이에요. 사무엘상 15장에 보면은 아말렉과의 전투가 있었고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이제는 아말렉을 완전히 끝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아말렉이 출애굽할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혔거든요. 자, 이제 왕을 선택했으니까 이제 출애굽할 때부터 괴롭혔던 아말렉 족속의 뿌리를 뽑아야 되겠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사울이 뿌리를 뽑지 않았습니다. 자기 생각에 의해서 불순종했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22절, 23절,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번제와 다른 희생제물보다 훨씬 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거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불순종하는 죄는 배신하는 것이고 그것은 사술 혹은 사사로운 개인의 어떤 기술이요 또 사적인 어떤 나쁜 그런 우상숭배와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울도요, 하나님을 배신하는데 뭐로 배신했습니까? 제사와 예물 드린다는 핑계로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했어요. 배신한 겁니다.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는 이런 스토리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의 영적인 생활을 한번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도 예배로 하나님을 배반하고 있지 않은가? 우리도 제사를 드린다고 하면서 혹은 제사를 명분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섬겼으니까 이 정도면 된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는 건 아닌지 한번 우리가 반성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말씀에 비춰서 말입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을 이제 입맞춤으로 팔았는데 여기에 나오는 입맞춤의 원어는 또 필레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우정이에요. 친구들 간에 덧없는 허물없는 그런 사랑, 정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치키스는 에로스도 아니고 정말 우정을 나타내는 표현이죠. 이것은 예배이자 우정, 사랑을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아마도 정말로 다른 유다에게 그 우정 어린 키스를 했고 받아줬는지도 몰라요. 우리는 제사로 예수님을 배반하기 종종 하지만 여전히 예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사랑의 입맞춤을 주시고 우정의 어린 입맞춤을 받아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베드로한테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필레오 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아가페 물어보니까 필레오 이렇게 대답해요. 그렇지만 그 필레오도 뭐합니까? 받아줬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시죠. 심지어 자기를 배반하는 가룟 유다일지라도 예수님도 가룟 유다를 사랑하시고 가룟 유다의 그러한 모양만 갖춘 그 사랑에도 예수님은 응해 주시는 것입니다. 몰라서 그러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고 아껴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아이고 네가 지금 나를 사랑하는 겉모양으로 나를 배신하는 거지만 그래 그래도 내가 받아주마. 이게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자 물론 예수님은 그것이 가룟 유다의 마음을 이제 무너뜨릴 것을 아셔서 예수님도 너무 가슴이 안타까웠을 거예요. 아마 그런 것들이 겟세마네 기도에 다 녹아 들어가 있었을 것이고 성만찬 때부터 세종 예식 때부터 예수님이 가룟 유다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 노력했던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나 한번 자기 생각에 이렇게 빠지면 그렇죠? 그리고 그것이 화려한 예배로 포장이 될 때, 제사라고 포장이 될 때, 자기 생각에 의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면 좋겠다라는 말로 포장이 될 때 우리는 예수님을 종종 배신하게 된다는 사실. 그건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당시에 도적을 잡는, 강도를 잡는 검과 몽치는 강목입니다. 예수님을 잡으려고 검과 몽치를 들고 나와요. 당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도둑들이 많았고 이 도둑들 치안을 잡기 위해서 폭력으로 이렇게 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마치 도둑 취급하려고 했어요. 예수님이 그걸 반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꼭 한마디 하셨어요. 베드로는 또 나서길 좋아하잖아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베드로 그렇지만 치밀한 사람입니다. 칼을 갖고 다녀요. 예수님이 죽을지 모른다는 얘기를 했으니까 아마 칼을 갖고 다닌 것 같아요. 내가 지켜줘야지 이러면서. 예수님 제자들이 칼을 들고 다닌다는 게 좀 이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중동은 칼을 갖고 다니는 게 좀 보편적이기도 해요. 여기 미국이나 이런데 야생의 삶에 노출되어 있는 데는 총을 갖고 다니는 게 어떻게 면에서는 다른 사람을 해야겠다는 뜻이 아니라 나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갖고 다니거든요. 중동도 비슷합니다. 황야와 광야가 많기 때문에 들짐승도 많고 어떻게 보면 도적대도 많아서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칼들을 차고 다니죠. 근데 어부는 사실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열심당이 된 거죠. 베드로도. 예수님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칼로 보호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중요한 순간에 딱 나타내자 그 대제사장 수하에 있던 어떤 사람, 뭐 다른 성경에 말고라는 사람이 나오죠. 그 사람을 위협하면서 귀를 잘랐습니다. 아주 위험한 상황이죠. 잘못하면 목을 긋거나 얼굴을 크게 다치게 할 뻔했어요. 예수님이 그건 제재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의 나라의 정신은 그런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막았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이 다 도망갑니다. 자신들에게 남은 유일한 희망은 폭력이라고 생각했어요. 예수님을 힘으로 지키려고 했습니다. 힘으로 다가오는 사람들한테. 그러나 이거는 힘과 힘의 싸움이 아니에요. 영의 싸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인간의 뜻들의 싸움이었어요. 인간의 뜻이 실패한 것처럼 보이자 베드로와 제자들은 황급하게 놀라서 도망갑니다. 예수님이 체포됐어요. 이제 예수님은 죽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도망가 버렸어요. 예수님이 그 전에 했던 말씀을 다 잊어버린 겁니다. 부활해서 먼저 갈릴리로 가겠다 이런 얘기들 다 잊어버리고 예수님이 자신들의 뜻대로 자신들의 힘으로 구원받지 못하자
당황, 패닉에 빠져버린 거죠. 그래서 도망갔습니다. 이게 또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우리는 우리의 방법대로 예수님을 자꾸 모시려고 하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모셔드리려고 해요. 이미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신데 예수님이 계신 곳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드리려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실수를 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 말고의 기도 치유시켜줬고 하나님의 나라의 정신을 보여줬지만 제자들은 아직 이해할 상황이 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잡혀가시면서도 자신이 무력으로 폭력 때문에 체포되는 건 아니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하시죠. 예수님이 체포되신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하는, 순종하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제사였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유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나의 모든 것을 드리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순종이었다는 것이요. 예수님의 순종의 길에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기에 제자들이 다 떠나가는데 배신한 제자 가룟 유다는 입맞춤, 거룩한 입맞춤, 마치 예배드리는 것처럼 하나님께 예를 다하는 것처럼 했지만 속으로는 예수님을 시험하고 예수님을 팔고 그런 행동을 했던 것이고 제자들은 자신들의 계획과 플랜으로 예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했지만 그게 안 되는 걸 보자 바로 예수님을 떠나버렸던 것. 이것이 오늘날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위험에 혹은 노출된 어떤 약점 같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쪽이신가요? 어떤 유혹을 받고 계신가요? 저는 솔직히 고백하는데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가룟 유다랑 완전히 똑같지는 않더라도 가룟 유다와 아주 비슷한 죄들을 지어왔구나. 화려한 예배, 또 예배를 저희들이 인도하기도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했다고 해서 설교 시간에 눈물을 좀 청중들이 쏟게 했다고 해서 제가 마치 하나님의 참된 제자이고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만 일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혹시 그런 생각 중에 우리는 예수님을 은연중에 팔고 있지 않았나 그 생각을 하면서 제가 두렵고 떨렸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그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가 이용해서는 안 될 것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자비하시고 너그러우신 분이시지만 가룟 유다처럼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비겁하고 또 비양심적이고 이런 식으로 저열하게 움직일 때는 하나님의 마음을 굉장히 아프게 할 겁니다. 우리의 죄로 인한 어떤 부메랑이 우리에게 돌아오기 전에 그 부분을 빨리 깨닫기를 원하시는 자비하심의 부르심이라는 사실, 인내하심이라는 사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배반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입맞춤으로 배반당하시고 팔려서 십자가의 길을 가게 되십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어떠한 정신으로 예배하고 있으며 예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어떠한 정신으로 맞아드리고 있을까요? 지금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혼란에 빠져 있고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가 두려워야 될 것은 이러한 시기에 우리가 드렸던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 그리고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한 자각, 깨달음, 그리고 그에 대한 회개의 시간을 없이 아이고 왜 이렇게 예배도 못 드리고 힘드네. 그냥 이렇게 쉽게 이 상황을 넘겨버리는 것일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계기는 예배를 다시 생각하라는 것.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드려왔는지 정말 우리가 사심 없이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정성을 바쳐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발에 입맞췄는지 아니면 가룟 유다처럼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사상을 입증하기 위해서 자신의 면을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께 예배드리는 척을 하고
예수님께 뭘 드리는, 예수님께 뭔가를 우리가 바치는 그런 행위를 통해서 예수님을 지금 오히려 예수님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일을 하고 있었는지 돌아보고 각자 있는 곳에서 기도하시고 우리가 삶으로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지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가 어떻게 드러나시고 영광받을 수 있을지를 함께 고민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이 많으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해 주심으로 인해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심으로 인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그렇게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께 저희들이 예배한다고 나아가면서 저희들의 속마음은 다른 것을 사랑하고 혹 하나님만 이용하거나 적절한 관계를 유지하는데 구원의 천국의 보험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들어놓은 것처럼 신앙생활을 했는지 돌아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진정한 신앙생활, 진정한 제자로서의 삶,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실현시킬 수 있는지 고민하는 기회로 이런 일들이 주어졌음을 저는 그렇게 느끼고 생각합니다. 정말 이 전염병의 질병의 고통과 경제적인 압박이 빨리 사라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동시에 우리의 마음도 이 문제들이 해결됨과 동시에 우리의 마음에도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마음이 다시 일어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쉼의 시간에 주님 앞에서 또 핸드폰과 PC와 또 여러 영상물로 이 예배를 하나님께 올리는 모든 백성들의 마음에 거룩함과 성결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